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벌써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도시 중에 이스라엘 서부에 있는 야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 빨간색 점으로 찍어 놓은 곳인데요. 우리말로는 요빠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유대인 전승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셋째 아들인 야벳이 저곳에 가서 도시를 세웠답니다. 야벳이 세워서 야펫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야포로 불리고 지금은 야파, 히브리어 야파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요빠라고 번역을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대체 얼마나 오래된 항구 도시냐? 주전 14세기 기록에, 지금부터 3400년 전 기록에 이 요빠라고 하는 도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 문헌에, 문헌은 아니죠, 돌로 된 비문으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요빠가 4번 등장을 합니다. 한 번은 단지파의 경계선에 요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번은 성전 건축을 할 때에 그 목재를 수입하거나 이스라엘 물건을 팔기 위한 항구 도시로 요빠가 등장을 합니다. 또 한 번은, 마지막 한 번은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느느웨로 가라 할 때 반대편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 타려고 나갔던 항구 도시, 이때도 이 도시가 있었겠지요. 그 요빠, 거기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사탄만큼 타이밍을 아주 잘 맞춰주는 존재도 없습니다. 아주 타이밍의 귀재입니다. 근데 너무 타이밍을 잘 맞춰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라고 오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하필이면 거기에 배가 있으니 도망가기 딱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요빠는 도망자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요빠를 고대의 지도를 꺼내서 그 지도 위에다 도시를 찍어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지금의 이제 고속도로가 나고 마을길이 여러 개 나 있지만 자연적으로 생긴 도로들, 자연적으로 생긴 해안길, 왕해길 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 도로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북쪽으로 올라오거나 아수르가 남쪽으로 내려가거나 시리아가 남쪽으로 내려가거나 하는 그 침공 루트에 이 요빠가 놓여 있다 보니까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늘 외세의 힘 앞에 놓여 있는 도시가 이 요빠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143년, 지금부터 2150년쯤 전, 그러니까 처음 등장한 건 주전 14세기인데 주전 1세기로 가버리는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길이 기억에 남는 독립전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독립전쟁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일컫는데
이 마카비에 의해서 이 도시를 유대인들이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주전 143년부터 시작해서 오늘 사도행전에 쓰이고 있는 이 시기까지가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는 유대인 땅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로마 제국 이후에는 또 땅을 빼앗기고 20세기 들어서 다시 회복을 하니까 아주 기구한 운명을 가졌던 도시이지요. 근데 요빠는 지금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던 시기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안에서는 요빠라고 하는 이름이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이 요빠라는 도시를 주목해 보셨고 이 도시를 통해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빠를 이해하려면 잠깐 앞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로 알려진 이 사울의 이야기가 8장과 9장에서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던 사람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길 입구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의 노력 끝에 또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다시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 12장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라고 하는 거지요. 쭉 연결되는 사울의 이야기가 있는데 사울의 큰 그림 속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가운데로 쑥 밀고 들어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는 이런 기술 방식을 통해서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누가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되었건 사울이 되었건 그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누구를 사용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직분자에 세우고 누구를 사람 가운데 높여주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 시간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느냐라고 하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교회를 잔해하던 박해하던 우두머리 격인 사울이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 공동체 일원을 받아들여지고 나니까 교회는 아주 잠깐의 평화의 상태가 됩니다. 그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에이레네다 표현하고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샬롬의 상태다라고 하는데 이 샬롬의 상태를 그들이 누리기 시작합니다.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에이레네 상태에 들어가서 편안하여지고, 그때 베드로가 32절에서 그 평안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두루 돌아다닙니다. 사방으로 두루 돌아다니는데 이 지역이 주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땅의 서부 지역, 지금 요빠를 중심으로 한 서부의 도시들을 하나하나 짚고 돌아다니면서 견고하게 제자들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룻다라고 하는 곳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 중풍병으로 누운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누가는 애니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요. 그냥 간단하게 애니야가 있었다, 중풍병 걸렸는데 8년 됐다. 베드로가 애니야를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34절에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내 자리 정돈하라. 내 자리 정돈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헬라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침상을 정돈해라, 누워있던 침상 정돈해라. 또 하나는 음식 차려라, 음식 장만해라 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병이 낫고 음식 차려와라 라고 하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고 침상을 정리하고 일어나라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을 우리가 읽을 때 34절 내 자리 정돈하라 라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머리 한켠에는 뭘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지요? 누가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복음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누가복음 5장에서 친구들이 자기 친구 하나가 중풍병 걸린 것을 보고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째 예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침상 전에서 들고 집으로 가라 하던 그 명령과 오늘 내 자리 정돈하라 하는 명령이 똑같은 문장은 아니지만 오버랩되면서 중첩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승님이 하셨던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셨던 그 모습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병사를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을 자신도 그대로 따라해 보았는데 그 병자가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머릿속에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욥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 소문이 들립니다. 근데 마침 욥바에는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는 여자입니다. 굳이 여자 제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36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자, 애니아를 소개할 때는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소개하지 않았다는데 굳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신학교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애니아가 남성 명사거든요. 남자예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를 안 해요. 근데 다비다는 소개를 합니다. 여자 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또 밝히고 있어요. 무슨 성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다비다인데 다비다는 아람어예요. 근데 그 아람어를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서 주로 읽고 있는 독자층은 헬라권 사람들이에요.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번역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를 헬라어로 옮기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르가가 돼요. 다비다 아람어가 되었건 도르가 헬라어가 되었건 뜻은 똑같아요. 가젤, 영양,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사슴처럼 예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이름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람어로 하나는 헬라어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이 다비다가 제자인데 여자 제자인데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행과 구제를 하고 있더라. 이게 다비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바라보면 어떤 장면이 또 생각나야 돼요? 급하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좀 천천히 읽어야 돼요. 자, 선행과 구제. 구제하기 위해서 교회가 한 일이 있어요.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어요. 우리는 자꾸 그걸 집사다라고 해버리는데 성경 집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일꾼 세웠다 그래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일곱 집사 그래 놓는데 성경 집사라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아직 직분이 등장하지 않은 때니까. 아무튼 그 직분자 세울 때에 구제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어요. 근데 그 세움에 합당하게 살아간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있고 애매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운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정말 잘하던 사람이 하나 있다. 이게 다비다 여자 제자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구절 속에 그런 많은 의미를 농축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비다가 죽었어요. 욥바의 제자들은 그녀의 죽음 앞에 큰 슬픔에 휩싸입니다.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날이 너무 더워서 쉽게 시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날로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빨리 묶어서 이렇게 넣어야 돼요. 해 지기 전에 장례를 끝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럴 수 없었어요. 그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가젤처럼 너무 사랑스러워서 빨리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또 마침 욥바에서 가까운 그리 멀지 않은 룻다에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너무 거리가 먼데 룻다에 있으니까 그러면 오셔서 이 장례를 좀 집례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불렀을 겁니다. 아직 사도행전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기에 베드로가 와서 죽은 자 살려내세요 그런 마음으로 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최소한 가장 보수적인 해석에 의하면 그저 베드로 사도는 가까이 계시니까 여기 오셔서 이 장례 집례해 주시고 우리 이 사람 떠나면서 너무 슬픈데 이 마지막 장례 지면서 우리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위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의 요청을 받고 빠르게 욥바로 옵니다. 그랬더니 욥바 있던
혼자 된 여자들, 사별한 그 여자분들이 베드로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겉옷과 속옷을 다 꺼내 보여주면서 이 옷이 도르가가 살아생전에 우리들이 어려서 혼자 되었을 때 우리 입으라고 속옷 겉옷을 지어 입혀 주었던, 그렇게 선행을 베풀던 사람입니다 라고 그 선행과 구제의 흔적들을 베드로 앞에 펼쳐 보여줍니다. 자, 베드로가 다락방에 있는, 장례를 치르지 않고 놓아둔, 아무리 빨리 한 이틀 됐겠지요. 오고 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락방에 이미 누워있는 그 도르가를 바라봅니다. 베드로는 그 다락방 안에 있던 사람들 다 내보내요. 다락방이 있을 정도의 집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저택입니다. 아마 가정교회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혹시 모를 어떤 일, 기적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야, 베드로가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사람 추켜 세울까 봐. 교회에서 사람이 추켜 세워지면 그런 교회 흐트러집니다. 베드로가 그걸 막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오직 하나님과만 독대하기 위해서. 이거 누구한테 배운 방법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때 꼭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고 병자 고칠 때도 꼭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지 사람이 거기서 영광을 취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시신을 등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4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처음 기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체를 등지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어떤 마음이 느껴지면서 돌이켜 시신을 향하여 몸을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 대목에서 우리는 또 하나 재미있는 사건을 하나 기억을 해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 누워있는, 그러니까 시신이 돼서 누워있는 이 여자를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어요? 다비다라고 불렀습니다. 다비다는 어느 나라 말이라고요? 아람어예요. 이 바로 앞 구절을 보면 32절부터 다비다와 도르가라는 이름이 섞여서 나와요. 다비다라고 불렀다 도르가라고 불렀다 왔다 갔다 합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이름이 바울로 변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저 뒤에 가도 바울과 사울이 왔다 갔다 합니다. 유대인을 만날 때 헬라인을 만날 때에 따라서 이름이 왔다 갔다 해요. 이름을 바꾼 거 아니에요. 개명한 거 아니에요. 헬라식 이름이냐 유대식 이름이냐 해서 사울 바울이 있고요. 다비냐나 도르가냐 이거는 아람어로 발음하느냐 아니면 헬라어로 발음하느냐라고 하는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다비다라고 했다 도르가라고 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여인을 일으키는데 뭐라고 불렀어요? 아람어로 다비다야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아까 40절에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으니까 그걸 아람어로 한번 해볼까요? 네.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일어나라 하는 말이 뭐예요? 네. 알고 계셨어요? 2부보다 똑똑하십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떤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달리다 쿰이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하셨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라고 하는 말이 아람어로 달리다예요. 쿰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승님이 하셨던 그거를 나도 따라 해보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승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스승님이 기도하셔서 내 스승이신 예수께서 하늘아버지께 기도해서 그 소녀가 살아났다면 나도 스승님이 했던 것처럼 그냥 따라가 보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다비다 쿰. 오늘 본문을 아람어로 그냥 써버리면 다비다 쿰 하고 쓰면 돼요. 근데 누가는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데 이 번역자들은 그걸 일어나라 라고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아무튼 그 짤막한 문장 속에 다비다를 만나고 그를 일으키는 과정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있었던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제자는 누구냐? 사도는 누구냐?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목사가 돼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 그거는 가짜 목사예요.
그럼 목사일 수 없어요.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더니,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 열심히 사역 감당했더니 그 사람이 사역하는 중에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사역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분의 사역을 보니까, 저분의 봉사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 예수님이 지금 일하셨어라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자예요. 그게 진짜 사도고, 그게 진짜 교회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생각나야 돼요.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자세까지도, 무릎 꿇는 방향까지도 다 생각하면서 하는구나. 내가 영광 차지하지 않으려고, 내 이름 드러나지 않으려고 이렇게 일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놀라운 이야기, 32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도대체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애니아가 중풍병에서 낫고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놀라운 짤막한 이야기가 사울의 이야기가 진행되던 중에 가운데 쑥 들어와 있는 이유 말입니다. 왜 이 놀라운 이야기? 근데 이거 좀 잘못 읽으면요, 사도가 예수님 따라 했더니 중풍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더라.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 닮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만약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목사들은 이 대목 가지고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요. 왜냐하면 저는 입관 예배 들어가서 한 번도 쿰 하고 명령해 본 적 없거든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 손수건은 내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입관하는 곳에 들어가고 입관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한 번도 너무 안타까워서 떠나가신 권사님이 너무 다시 보고 싶어서 권사님 일어나세요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이 본문을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해라, 예수의 제자라면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 두려워서 인용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럼 누가는 여기다 이걸 왜 넣어놨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것을 넣어놓은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43절에 나옵니다.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자, 여러분, 다비다를 살렸어요. 죽었던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일삼던 그 여인이 교회에서 살아났어요. 방 안에 다비다와 베드로만 있는데,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잠자다가 눈을 떴어요. 다비다가 죽은 게 아니라 잠자다가 눈을 떴어요. 근데 앞에 웬 낯선 남자가 하나 앉아있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베드로가 밖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다비다 일어나서 들어와라. 들어와서 보니까 시신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랑하던 가젤, 그 다비다가 앉아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냥 보낼 수 있어요? 신방 마쳤는데 식사합시다,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눕시다. 또 우리가 예수 잘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 옆에 계시던 당신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고 얼마나 그 밤을 같이 있고 싶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그 집에 있지 않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갔답니다. 무두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죽은 짐승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가죽을 벗겨서 그걸 망치로 때려가지고 넓게 펴가지고 피혁 제품, 가죽 제품 만드는 사람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짐승의 시체를 가져다가 쓰고 하다 보니 피 냄새도 나고 죽은 동물의 냄새도 나고 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우리나라 백정만큼이나 천이 여기던 직업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항상 도시 외곽, 성 밖에 살던지 가장 좋은 곳은 바로 여기예요. 요빠 같은 항구 도시, 바닷가. 그거는 바람 불면 그 냄새가 바다로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 도시에 번지지 않으니까 가장 일하기 좋은 곳이, 이 사람들이 일하기 좋은 곳이 바닷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지금도 요빠에 있어요. 약간 경사진 곳 아래쪽에 자그마하게 집이 있습니다. 별 보품 없는 모양으로 가지고 있대요. 베드로가 다락방까지 있는 대저택 가정교회인 다비다의 집이 아니라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가요. 거기 머물렀어요.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애니아를 소개할 때는 뭐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여제자를 소개할 때는 장황한 설명이 나와요. 왜요?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조금은 하대받고 덜 중요하게 여겨지던 여성 제자를 더 중요하게 띄워놓는 이유, 왜 그랬어요? 소위 성별의 장벽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던 베드로가 요빠까지 와서 다비다의 집 교회가 아니라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는,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정결례를 뛰어넘는 일, 거기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요. 근데 그 정결이라고 하는 율법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에게 찾아가는 일, 거기 머물러 잠을 청하는 일, 이 일이 한 장만 넘어가면 10장부터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 백부장 이야기. 고넬료 이야기 뒤에는 그렇게 증거된 사람들이 나가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시리아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에 최초의 선교사 공식 파송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하는 것을 보수적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인 베드로가 먼저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가 먼저 깨져야 돼요. 다른 사람 깨지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깨지고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누구를 바꾸신 거예요? 애니야를 바꾸고 다윗을 살린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바꾸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바뀌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뀌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해지면 그가 안디옥 교회를 후원해 주고요. 안디옥 교회 기도 후원자 되고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는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를 야, 우리보다 못한 교회, 나중에 생긴 교회가 선교사 파송해서 시샘하는 게 아니라 적절로 후원할 수 있게 되고요. 선교사 파송하기 전에 안디옥 교회가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힘들할 때 거기다 구제원금 보내는 일부터 했어요. 그 구제원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이방 사람이 주는 헌금을 우리가 받아? 아니요. 교회가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으면 먼저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일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9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지 애니야와 도르가를 살려내는, 치유하는 치유사역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는 생명의 선교가 되어야 된다. 사람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어디로 가요? 땅끝을 가야 되는데 바다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바다 건너가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바다를 건너가야 스페인을 갈 수 있거든요. 그 바다 건너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 준비가 지금 여기 다른 곳이 아니고, 여러분 초대교회 중풍병 걸린 사람이 요바에만 있습니까? 사람 죽은 게 요바에만 있습니까? 아니지요. 근데 왜 항구 도시에서 했냐고요? 이 바닷길이 열려야 되거든요. 바다가 열려야 이곳을 통해서 땅끝으로 가는 배들이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품고 땅끝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그 변화가 선행되어야 그 뒤 이야기가 가능한 거예요. 바다를 건너가 로마와 땅끝까지 바라보는 하나님의 선교가 루따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항구 도시였던 오래된 1400년 동안 지속되던 그 항구 도시 요빠가 선교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기획안이 여기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 순간에 9장이 쓰여졌던 이 순간에 여기 있던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24년에 이 책을 보고 있으니까 뒤에까지 다 읽어본 다음에 이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지요.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가라시는 대로 롯다가 됐건 요빠가 됐건 거기 가서 맡기신 일 하고 있으니까 그 일이 2024년에 와서 다시 해석해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라고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로 오늘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무엇인가 그림을 그리고 열심히 우리의 펜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써 내려가는 창립 50주년의 이 기록, 이 역사가 지금 당장은 어떤 의미일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라고 써놓고 기획안을 작성하긴 하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 되었을 때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의 거의 태반은 떠나갔을지 모르는 그 시간에 우리의 손자 혹은 증손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100주년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고 100주년 기념사를 쓸 때 그럴 거예요. 그때 50주년에 거기 있던 어떤 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시작했던 그 사역, 그 일, 그 선교가 오늘 100주년이 되는 이 해에 우리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써내려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금년 창립 50주년을 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50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있었던 분들을 당회가 한꺼번에 공천을 했습니다. 그 수고했음을 인정하고 사람을 세웠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용어가 되어버렸지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말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저 동남아권의 사람들,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었어요. 20대, 10대의 복음화율이 미전도 종족과 똑같은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용어가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인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그 미전도 종족인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좀 젊은 사역자들이 다시금 세워지고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그 MZ세대를 끌어안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전승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우리가 돈이 있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돼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지요.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거기가 어딘지 몰랐지만 땅 끝에서 들려오던 그 소리에 응답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가 우리가 관심 가져서 내가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땅 끝의 소리가 내게 들려서 그 들리는 소리에 응답해서 선교사를 파송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50주년의 펜 그 끝에 지금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100년 뒤의 일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일도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맞춰져서 그 그림을, 그 글씨를 하나씩 써 내려간다면 마치 오늘 본문 속에 룻다와 욥바에서 일어난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 단지 사람 한 명 살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생명의 선교가 되어야 되고 선교를 위해 바닷길이 열리고 그 건널 준비를 항구 도시 욥바에서 시행하시며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그 수많은 장벽들을 다 허무셔서 선교의 지평을 넓혀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것도 선교를 감당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이 사역들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길, 그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같이 담고 그 비전으로 사람 세우는데 하나씩 같이 써내려 간다면 훗날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보시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멋진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감사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명령 기억하겠습니다. 생명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람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사람 세우기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안에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이 돌 만큼 우리가 안타까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미전도 종족인 다음 세대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전성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가정교회 되어지고 대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다와 욥바에서 일어났던 이 아름다운 사건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애니아도 탈비다도 모를 수밖에 없는 그 환경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해놓으시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철저히 순종하였던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되라 하신 그 명령 내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나의 땅 끝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생명의 선교를 감당하기 원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와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이 왜 미전도 종족이라 불려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 학교를 바라보며 저들이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자녀들이라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찬송을 함께 부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안에 모든 장애들을 뛰어넘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세워지고, 아름다운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주님이 명하신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되기 전에, 그들이 바다 건너 땅끝으로 가기 전에 교회와 사도와 제자들에게 그들 안에 있는 율법의 경계, 남녀의 경계, 죽음의 경계를 넘어 생명의 복음을 들고 가도록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기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우리가 넘고 건너야 할 장벽과 경계와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먼저 나를 바꾸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품고 세울 수 있는 직분자들이 이 6월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증인들 하신 명령을 붙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일에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에 붙들려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